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같이 밝은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리니까 이거 자체로 참 기쁨이 되고 참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 사역이 저는 가정의 소중함이 회복이 될 때 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 중심으로 살고 부모님을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하면은 그게 전부 다 후세대에게, 자손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다 잘 살게 되는 것으로 온다는 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부흥하게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노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회 소비층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의 열쇠가 이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장수하고 축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엉뚱한 데서 찾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잘 이렇게 공경하면은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기가 따갑도록 말하는데 잘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를 잘 먹여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신을 죽여서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계명으로 넣어놨는데 5계명으로 넣어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너의 삶이 길리라. 수명이 길리라. 거기는 또 라벨까지 붙여가지고 약속까지 줘놨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게 윤리계명에 있어서 제일 앞에 살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녀를 굉장히 과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어마어마한 투자. 그거는 본능입니다. 짐승들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반만 내라. 반이 아니고 자녀 사랑을 조금 줄이면 얼마든지 부모 사랑이 풍성해질 수가 있고 그 부모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위로 잘 안 올라가듯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애를 많이 써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세요. 부모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병들어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라인이에요. 하나님하고 부모님은 같은 라인이니까 뭐 경배는 안 드릴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님 중심으로 해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오래 사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권위를 부모의 위치를 올려놓으면 부모님들은 살맛이 나요. 그래서 저절로 오래 살게 돼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부부 중심이죠. 그리고 너무 자식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부모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돼 있죠. 그게 바른 사회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 사는 사회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걸 조금 바꾸셔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옳다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이유를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옳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다 그런 개념보다도 창조 질서상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질 때 심성안에 그걸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순종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바람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부모하고 하나님과 같은 라인에 있는 부모에 대해서도 불순종하는 그런 영이 지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가 회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뭐 환경을 개선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1장 30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죄가 딱 나오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부모의 거역은 로마서 뒷부분의 죄는 하나님 불경건이고 불순종 두 가지로 딱 대별되어 있는데, 불경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문제였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대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고 부모님 없으면 우리 사랑 잘 모를 거예요.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것도 있겠지만은 세상 보존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랑도 부모의 사랑을 넘지 못합니다. 다 주는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뭘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기계로 창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자식 사랑에 닮아서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게 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부모님이 사랑이 감동스럽고 높고 높은 하늘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창조 질서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랑의 질서로 유지가 되는데 그 사랑의 근원이 뭐냐? 부모의 자식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각박해도 부모의 사랑이 있는 한 그 사회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흉악범도요, 지 자식은 늘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얘기했잖아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흉악범도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회가 각박해도 강자는 약자를 돌보고 가진 자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약자가 그렇게 짓밟아도 누군가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사회가 위기일수록, 질서가 깨질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에는 그 부모의 사랑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지탱하고 보존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사람 마음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깊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전 세계로 조사를 했는데 mother, 맘마, 엄마 똑같아요. 세계 공통어예요. 두 번째가 열정이 있는데 아버지는 어디냐? 아버지는 저 밑인 것 같은데 순위에도 없는 것 같아요.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가장 존경 많이 받는 분이 위대한 선인들도 있지만요. 물어보면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다 부모님이라고 그래요. 부모 사랑은 죽을 때까지 남아있고 숨을 거둘 때 누구를 생각하느냐? 엄마를 생각하고 엄마를 부른다고 그래요. 사람은 다 약합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버팀목 역할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늙었든 나는 상관이 없어. 끝까지 자식의 마지막 버팀목. 세상에 전부 다 그 자식을 버리고 그 자식을 막 팽해고 이렇게 해도 부모는 마지막까지 그 자식을 지지를 합니다. 세상에 부인도 지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부모는 아예 끝까지 지지를 해줘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존재했고 그분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전부 다 극복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고 우리도 다 죄인이라도 탈선하게 될 텐데 막 그냥 뻗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왜 돌아옵니까? 부모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 바른 인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영원히 비빌 언덕이죠.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이에요. 아무리 척박하고 마음이 악하고 이렇게 해도요, 부모는 생각하면 마음에 이게 이슬이 내려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한 분이 있다. 이게 얼마나 큰 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모와 자식은 특수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관계잖아요. 이건 왜냐하니까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냥 맺어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 부모님한테 태어나고 싶어서 오신 분 한 분도 없잖아요. 태어나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내 한 사람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을 했어요. 싹밥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두 사람 사랑하게 해서 막 그렇게 해서 그냥 어렵게 그냥 태어나서 어렵게 키워가지고 요만큼 만들어 놨어요. 참 너무 놀랍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니까 부모에게 무한 책임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는 부모 없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한 거저 주는 사랑, 값없이 베푸는 사랑, 십자가 사랑.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해. 죽고 나서 아무리 이게 눈물 흘려도 아니 있을 때 잘하셔야 돼요. 확실히 부모의 사랑에서 충분히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사랑에 홀마 있어.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모의 사랑은 그때 못 받으면 이거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해도 징징징징이 어쩌죠 이래서 막. 이 사랑에 이 홀마 가지고 사랑에 굶주려 가지고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그렇게 이 사랑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하라 이 히파쿠의 헬라어인데요. 아래에서 듣다. 말씀에 경청하다. 여러분 순종의 전제 조건은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은 권위의 부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안 좋지만 권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가지고 말 안 들어요. 반항합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게 우리 체질이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이야기할 때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 회개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자식이 부모의 권위 안으로 안 들어가.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거. 질서 안으로 안 들어가.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법칙이에요. 마음에 심겨진 본성이에요. 그 말은 뭐냐? 부모님은 존경할 만하고 부모님은 항상 바르고 죄도 안 짓고 완전하고 바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인간이에요. 재성을 가지고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충분한 사랑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실망하는 부분들 많고 상처도 받았을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권위주의 때문에 많은 관계 아픔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도 책임이 있죠. 분노로 키우지 말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사절에 보면은. 그 말은 뭐냐? 인격적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사랑의 이름으로 비난을 하고 어떻게는 폭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너무너무 깊은 아픔을 주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가 배운 거는 뭐 매 맞고 그냥 술 냄새 풍기고 주정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이렇게 할 때 그거 자체가 참 불행한 거예요. 돌봐주지 않았죠. 돌밤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가출할까 말까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비인간적인 모습에 고통을 많이 받으셨을 분들 여기 아마 계실 것입니다. 이런 예외가 있어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경멸하고 반항했다면 왜 그 악한 고리를 오늘 이 시간 끊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끊으면 걔 대대손손 물러가요. 그 몇 대 가버리면 그 집안 그 가문 그 멸문이에요. 멸문 가문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당신 자식도 당신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욕하면서 배운다고 똑같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땅히 배워야 될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우고 존중하는 법, 순종하는 법을 못 배우고 자꾸 나쁜 것만 배우는 거예요. 나쁜 거는 잘 습득이 되거든요. 좋은 거는 습득이 안 돼. 연습을 훈련을 많이 해야 되거든. 좋은 것은. 나쁜 것은 막 바로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 고리를 끌어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고리를 끌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싫지만 그분을 공경해요. 물론 사랑까지 해주면 좋지만 사랑까지는 잘 안 되더라도 공경은 하라고 했잖아요. 그분을 말로서 높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보느냐? 내 밑에 자식이 본다는 게 이게.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부모 공경은 저렇게 하는 것이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 망합니다. 가정 권위가 무너지면 사회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의 순종, 안 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에다 넣어놨잖아요. 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 예배한다 이래놓고는 부모는 인정 안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인정하게 하고 그 부모의 한계 아래에 있도록 만들어요. 그건 학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상관이 없어요. 그 허리 구부정한 그 부모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부모의 존재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뭐 좋은 거는 하나도 물려봤지 뭐 안 좋은 것만 잡아도 닮았다고. 거짓말이에요. 그거. 부모로부터 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물론 유다는 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몸뚱이 어디서 왔어요? 이 몸뚱이 이거. 여러분, 내 존재가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할 때 바라크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모를 통해서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서 오는 거, 그게 축복이라. 최고의 축복이 뭐냐? 부모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살아있게 했잖아요. 못났더라도 그 부모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실천졸턴 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자녀를 두신 것은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죄잖아요. 마음대로 그만 몰입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 기질대로 행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기질 하나 다 있잖아요. 우리 한 기질 하잖아요. 한 성질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 기질은 어릴 때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맹수를 조련하는 것은 새끼 때 하는 거예요. 청소년만 돼도 절대로 조련이 안 돼요. 자녀들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지만 그 작은 맹수예요. 물을 뜯는 거 보면 막 늑대도 저런 늑대가 없어요. 지금. 반항하죠. 고집 피우죠. 떼쓰죠. 그걸 누가 다스려줘요? 그는 부모 외에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소리 지르는 그 자식 괴물인데 괴물 어떻게 지금 온순한 인간으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맹주성을 고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어렵고 그 인생이 그렇게 험난해요. 그리고 반드시 실패합니다. 응석바지, 고집불통. 자녀 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릴 때 이 의지를 꺾어놔야 돼요. 의지를 다스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꺾어진 의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마음대로 못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는 길을 꺾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이거 참 그건 길 꺾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길 꺾는 거는 자기 소중함을 잃어버린 것이 기가 꺾이는 거잖아요. 열등감이 빠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길 꺾는 게 아니죠. 그거는 너무 귀한 거죠. 이것은 소심한 자녀 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바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삶의 안정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해내지를 못해요.
거기서 사람다워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 불가. 우리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대체 불가예요.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부모 사랑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옳다 인정하고 잘 되게 한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길리라, 길게 천대까지 축복하리라.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기질대로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서 증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세 번째는 부모를 공경할 때 복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이렇게 하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 따로따로 공경해야 돼요. 아버지만 공경하고 어머니 팽개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머니만 공경하고 아버지 팽개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 공경, 어머니 공경. 그분은 한 몸이지만 자식들한테 한 분 한 분이에요. 이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시마오 헬라어인데요, 전리품을 나누어 준다, 가치를 인정해 준다, 비중 있게 여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약해지고 또 직장이 없다 보니까 경제권이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뒷편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뒷방으로 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상실이 오고 늙는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한 해 한 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치를 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는 부족들 마을 통계를 봤는데요, 장수하는 그 마을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원로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족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쉽지 않습니다. 연세 들고 경제권 없더라도 그 존재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만만하거든요, 편하거든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사를 했는데 60세 이상 노인 반이 부양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 노인 학대 1위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가족이에요. 2위가 뭐 아내인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데, 딸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연령대가 40대, 50대예요. 그 고통을 주는 연령대가. 먹고 살기 힘들고 자녀 교육 얼마나 녹록지 않습니까? 생존기 얼마나 치열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쉽지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뒷방으로 밀려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걸로도 이해가 안 되니까 주석을 하나 또 붙여놨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 붙여놓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론을 해봤을 때,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한 것이기 전에 자식을 위한 것이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예배 개념이잖아요, 이게. 공경하라, 경외하라. 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부모를 같은 선상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절대로 경외하도록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모든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부모는 예외예요. 부모는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폐륜 행위를 한다든지 효도를 하지 않는 것 이전에 경외의 대상에 대한 반역이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그 불경죄로 여기서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 율법을 했는데요. 우리는 뭐 율법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시사한 점이 많아요. 부모를 구타하는 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멸시하는 거, 착취하는 거, 구박하는 거, 이 전부 다 불경죄에 해당하고 돌 맞아 죽일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노후를 보살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11조를 바칩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취직도 못하고 생활도 어려운데 또 우리 예수 믿으면 11조도 하는데 아니, 너무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꼭꼭 눌러가지고 30, 60, 100배로 채워주잖아요. 믿으십니까? 부모하면 더해주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계산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으로는. 해보세요. 됩니다. 저는 부모 모셔가지고 망한 집은 못 봤어요. 와, 부모 모셔가지고 정말 복을 많이 받아요. 네.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지지입니다. 그래서 안부전화 참 귀한 것 같아요. 한 번씩 때가 되면 빨간 날 이런 날 한 번씩 찾아뵙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바쁜데 뭐 먹고 살겠는데 오지 마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그래요. 그리고 갈 때 꼭 흰 봉투를 하나씩 또 들고 가세요. 부모님은 자식이 부담이 되거나 너무 오래 살면 스스로 주눅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속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시로 부모님에게 자꾸 감사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것은 내 마음 알겠지? 안 그래? 몰라요. 말 안 하면. 부모님 천국 먼저 가면 부모님은 좋지만은 아빠 없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왜 그 말을 못해요? 아무리 불편하고 참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오래오래 살아주니까 너무 든든한 거 있지. 왜 그 말을 왜 못하세요? 그러면요, 어른들은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딱 생기는 거예요. 밥맛이 딱 돌아온다니까요. 나 부모님 기도로 이렇게 오래 잘 살아가고 있어. 기도의 책임이 딱 주어지잖아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겠어요. 제 목회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부모님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 기도 좀 쌓이면 목회의 길이 좀 이렇게 길이 잘 닦였을 텐데 굉장히 좀 험난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약간 치맥기가 이렇게 할 때 하고 나서 자꾸 까먹고 그래요. 똑같은 말 계속하고 145대 때부터 6.25부터 막 보릿고개 막 귀에 정덕이 앉아 듣고 이렇게 하는데 핀잔 주면 굉장히 서러워합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말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지혜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주 참 중요한 걸 하나 좀 이렇게 좀 배웠어요. 다른 분 설교하신 것인데요. 부모님의 의사를 알려면 세 분을 여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무조건 처음에는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주도 가시죠. 어디 나는 막 비행기 싫다 막 떨어질까 싶어서 막 어질어질하고 안 되겠다 막 그냥 그래요. 막 이 나이에 무슨 막 걸어 다니도 힘든데 막 안 된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아니라고 이번에 막 비즈니스로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그럼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막 집에서 떠나면 잠자리가 불편해서 안 된다 막 꼭 그리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도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 안 가면 우리 안 갈랍니다. 막 그럼 막 어쩔 수 없구나. 아이고
어쩔 수가 없어. 너희들 때문에 내 가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허락하는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막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처럼 의사표시 안 하고 부모님들 자녀 눈치를 끝까지 봅니다. 그리고 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제의를 하는 것이 진심에서 온 것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부모들은 뭐 눈치 하나는 빠꿈이에요. 딱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진실로 부모랑 같이 가고 싶은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 황수관 박사님 옛날에 좀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83세 아버지하고 53세 이제 아들이 마루에 앉아서 보니까 까치가 창문 밖에서 아들아 저게 뭐냐? 까치입니다. 약간 치매가 있으니까 또 까먹었어. 아들아 저게 뭐냐? 방금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또 까먹었어. 아들아 저게 뭐냐? 몇 번 말해야 돼요 아버지. 지금 귀찮아 죽겠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과에서도요 굉장히 그 태도에서 굉장히 서러움이 온 거예요. 방에 들어가가지고 일기장을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을 보고 아들에게 줬어요. 아들이 읽었어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3살 때 창밖을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까치가 왔다는 거예요. 아빠 저게 뭐야? 까치야. 23번을 물었대요. 23번. 그리고 막 얼마나 아들이 사랑스러운지 막 그렇게 꼭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요놈의 자식은 3번 물으니까 막 이거 막 그냥 성질을 다 내버리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부모와 자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정서적으로 잘 배려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주 안에서는 가능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순종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상처가 있고 얽힌 게 많고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이거. 근데 주님 안에서는 가능해요. 섭섭한 거, 반감들 그런 게 있는데요. 상처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요. 솔직하게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똑같은 부모인데 어떤 자식은 상처를 받고 어떤 상처 안 받거든요.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처받다 그렇게 하는데. 왜 부모에게 모든 상처의 책임을 다 돌리고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리잖아. 이게. 그리고 그게 막 살아나요. 인생 순간순간. 여러분 이것이 치료가 돼요. 이게 병든 겁니다. 이거는 병든 것이고요. 이 부모와의 기초적인 관계가 어려우면 여러분의 영혼이 병이 들어요. 그 의미 있는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어요. 쉽게 좌절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요. 쉽게 자포자기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지지와 축복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뢰도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내적인 자아가 굉장히 부실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주 안에서 순종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도 살아보면 부모 다 이해됩니다. 왜 그때 거친 말을 했는지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다 알아요. 다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반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더 어버이날을 통해서 이 부모에 대한 소중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